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를 걷게 되는 거죠.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그들,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언약을 세웠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낮추셔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광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다 혹은 교회 생활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참고 버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일률적이십니다. 곧 세상에서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교회에 출석했으니 광야를 걷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만난 것은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누구를 광야로 보내고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믿음이 되어졌는가를 확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시는 자는 말씀을 받은 자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광야에 있다. 혹은 광야 생활하고 있다. 네. 그 논리는 맞는데 왜 어떤 사람이 지금 광야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광야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광야는 누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들이 광야의 시작일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이 광야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또 따로 있죠. 시험을 받는 그 기간이 따로 있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들이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광야로 보내지는 사람들,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은 그들이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그랬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광야로 가서 고난의 시간을 지낸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광야에서 시간을 지냈으니 너 내 아들 해라.
너를 내가 내 아들 삼겠다라고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광야로 보내셔서 낮추시고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당연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언젠가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닌 광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존재적 상태가 먼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광야는 힘든 곳이고 갈 곳도 없고 볼 곳도 없고 할 곳도 없고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불뱀과 정갈만 있고 간조한 땅이고 물이 없는 그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 누구를 보낸다? 세례받고 말씀을 받고 언약을 세운 자. 생명으로 언약을 세운 그를 보내는 것이지 난 교회 다니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 되겠지. 이제 그런 막연한 논리가 아닌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것이죠. 먼저 원문을 잠깐 살펴보시면 토테 그때에 예수께서 안네크레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가셨죠. 수동태죠. 끌려가셨습니다. 에이스텐 엘레몬 히포 푸뉴마토스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갔고 왜 나갔느냐? 페이라스테나이 히포 디아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끌고 나갔습니다. 네. 앞에서 세례를 받았죠. 3장에서 세례를 받은 장면에서도 예수는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대로 되어진 예수이지만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짠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분입니다. 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 같이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죠. 말씀 육체이시죠.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굳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미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은 미혹이죠. 그리고 미혹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른 말을 여기에 적을 붙이든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곧 다른 말씀이 아닌 것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시편 95편 10절 말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시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주님의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낮아짐과 시험을 받고 있던 백성들은 미혹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모세와 아론과 갈렙이 있긴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미혹된 자들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으로 제사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더워서 혹 지쳐 죽을 수 있고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걷지 않겠다고 주저앉은 것도 아닙니다. 구름기둥이 올라서 이동하면 따라갑니다. 다 하죠.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제사도 드렸죠.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었죠. 이동하면 같이 움직였죠. 전혀 안 따라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여야 할 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마음이 미혹된 자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광야에 있어 말씀은 들었으나 말씀과 연합되지 못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 말씀을 들었으면 유익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다라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의 역할은 그거죠. 씨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간자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졌다. 마음에 다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황소를 갖다 드렸고 살찐 양으로 흠없는 염소로 비둘기로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마다 드렸고 안식일마다 드렸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또 힘들다고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다 따라가는데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본질 자체가 말씀이시죠. 본질 자체가 말씀입니다. 미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하나 되어져야 함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41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카이 네스투사스 헤메라스 테사라 콘타. 네스투사스 금식하셨습니다. 그가 금식을 하셨습니다. 헤메라 낮에 40의 날을 카이 니크타스 테사라 콘타 40밤을 40낮 40밤을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후에 피사테론 에페이난센 줄이셨죠. 네스티오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금하다, 금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 있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인가? 먹기 위해서 살 것인가?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양식이 떨어지는 봄철에 우리 소위 말하는 보릿고기에 풀뿌리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생명을 연장했죠. 생존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풀뿌리 타서 먹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양식은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을 금한데 40낮 40밤을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어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즉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그 의미적으로 죽겠다. 능동을 했으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아직 시험한 자가 예수님께 안 왔습니다. 4장 3절에 금식 40일이 끝나신 후에 마귀가 예수께 오는 거죠. 시험한 자가 시험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는 왜 합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을 당하기 전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직 믿음이 안 되어졌을 때, 아직 은혜 시대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을 때, 은혜 시대의 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질지 안 빠질지 어떤 시험이 어떻게